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 28장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은 다 축복과 저주를 말해요. 그 다음에 결론이 뭐냐면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 4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이 전체가 축복과 저주의 그 장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재자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세운 규례, 법도,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론을 딱 맺잖아요. 그러니까 26장 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 전체가 다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전체를 딱 펼쳐보니까 신명기 28장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의 내용과 똑같이 내 말을 따르면,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규례, 율법, 약속, 모든 것들은 단순하다, 이런 말이에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따르라,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르면 이렇게 해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조건 언약의 조건이에요. 조건이 이제 달리잖아요. 내가 이렇게 줄 거야 그래 놓고, 그런데 뭐 하면, 넌 이렇게 저주 받는다 하지 않으면 조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전적인 언약이 아니라 조건부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은 좀 달라요. 아브라함은 가만히 자고 있는데, 아브라함아 너 복의 근원 될 거야.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일방적인 선포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우상 깎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루남이 나타나서 가나안 땅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자기가 지금 가장 핵심적인 도시, 지금 뭐라 말하면 뉴욕의 맨하탄과 중국의 상하이 정도를 합쳐 놓은 것 같은 가장 왕성한 문물과 문명이 있는 도시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팔면서 넉넉하게 나름대로 살고 있는데, 그것이 가업을 이어서 살듯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 청산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가 갔더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기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근데 거기에는 조건부가 없어요. 그냥 선포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이 받은 약속은, 우리가 받은 약속에는 조건이 딸려 있어요. 뭐 하면, 정확히 말하면 지키면, 하나님과의 말씀을, 언약을 지키면 이런 은혜와 복을 받는다. 지키지 않으면 너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는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의 장의 구조와 같다, 이런 말이에요. 자, 두 가지의 이 가르침은 요약되어 첫째가 뭐냐면 지켜라, 준행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조건부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if가 붙어요. 뭐뭐 하면 그렇게 될 거야. 그럼 4절부터 뭐가 나오겠어요? 지키면 이렇게 이런 은혜를 받을 거야, 이렇게 나오겠죠. 지킬 때 주시는 복을 그 다음부터 열거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풍성한 열매를 거둔다. 5절에 보니까 안전하게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6절에 보면 평화가 찾아올 거야. 7절과 8절에 보면 너희 대적들을 이기게 해줄 거다. 그리고 약속을 이루어질 것이다 말합니다. 그 약속을 9절에요.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보세요. 돌본다, 번성하게 한다, 창대하게 한다, 언약을 이행한. 다 붙여놨어. 그냥 좋은 거 다 있네. 거기 다, 요 한 절만이 다 있어. 돌본다, 번성하게 한다, 창대하게 한다, 그리고 약속을 지킨다. 여기 다 있어요. 뭐 하면?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런 말이에요. 지키면 이런 말이죠. 그래, 하나님감을 가까이 하는 것을 너희는 좋아하게 될 거야. 지키면. 지키는 자들의 특징을 말하잖아요.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우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좋아하잖아. 나도 좋고, 이런 말이에요. 응? 교회, 만약 우리가 이제 비싼 동네 교회를 딱 세우겠다 그러면 별로 안 좋아요. 요즘 교회 들어오면 안 좋아합니다. 상가에 요즘에 많은 분들이 개척을 해서, 야, 상가 좋네, 야, 위치가 좋다고 상가에 딱 가면 교회는 임대를 안 해줘요. 왜? 교회 건물값이 떨어진다나 뭐 안 되나 안 해줘요. 교회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개척을 하거나 새롭게 하는 교회들 보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귀퉁이에 있어요. 왜? 좋은 자리를 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건물값이 떨어진다는. 왜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인식이 왜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좋아해요. 성막에 너희 가까운 데 있을 거야. 좋습니다. 나도 그거 좋아한다. 서로 좋아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키면 이런 일이 계속 따르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게 되면 열매도 거두고 안전하게 되고 평화 찾아오고 대적도 이기게 되게 만들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까이 하는 것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겠지, 하나님의 인도하지 먹여주시겠지, 이런 축복을 받는다, 이런 말이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반대가 또 하나 있단 말이죠. 조건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자, 16절에 보니까 재앙이 찾아온다, 질병이 찾아올 거야.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이, 재앙이 찾아온다. 그래서 혹자는 코로나가 생기자마자 이야, 이게 하나님 이 땅을 멸하신다 그랬지만, 원래 인생 살다 보면 그런 병도 저런 병도 있고 그런 거예요. 코로나 할아버지도 나오고 우리가 모르는 병도 나오는데 거기다가 막 성경을 껴맞추고 그럴 필요는 없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 관리를, 지구라는 것을 관리를 못하니까, 온난화 때문에 이게 다 눈이 녹으면서 예전에 사람들이 질병을 갖고 죽었던 무리들이 이제 무트로 계속 나오면서 그것들이, 질병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 현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굳이 뭐 하나님이 뭐 했다 그래서 주사를 맞지 마, 그들의 신앙이니까 뭐 맞는다 안 맞는다 상관은 하지 않지만, 신앙 때문에 저는 코로나 뭐 주사를 맞지 않겠습니다 막 하는데, 그건 그대로 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될 것이니까 상관하지 않지만, 그러나 새로운 질병들이 막 찾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지 못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이 찾아오는 이유는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처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그 지역만에 있는 질병, 풍토병이 생겨요. 미국 사람이 처음에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왜? 풍토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해외여행 가서 물을 갈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여행지에 설사를 해. 왜? 물이 안 맞아요. 우리나라하고 그 나라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게 그 나라만에 있는 질병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가나안 땅, 새로운 땅에 들어가니까 그동안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게
이게 특별히 아주 약이 셉니다. 그래서 한인들이 한국에 오면 약을 많이 사갖고 가요. 왜냐면 미국은 약 하나 받으려면 일반적인 약 빼고는 뭐 항생제 넣는 약이 별로 없어요. 이게 다 의사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약국에 있는 게 대부분 항생제 걸 막 사갖고 하니까 그냥 독해. 이게 좋아합니다. 그냥 한 방에 좋아요. 그래서 약도 막 많이 사간단 말이에요. 그거 왜냐면 약이 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사가 우리 자체가 세잖아요. 웬만한 거 먹어서 뭐 낫지도 않은 우리는 뭐 그냥 어른들이 어떻게 해서 예전에 뭐 감기 걸렸다면 소주에다가 고춧가루를 팍 넣어 흔들어 가지고 마시면 낫는다 그래가지고 낫기 전에 이게 죽은 사람 깨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세 우리나라가 뭐든지 세요 아주 그냥.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하면 우리는 의사들이 또 많어. 우리는 다 의사야 다 의사 우리는. 그런데 주사 좀 놔주세요. 우리가 먼저 조제를 해. 센 걸로 놔달라고. 왜요? 그러니까 센 거를 맞아야 될 것 같다고. 야, 엉덩이에 주사를 팍 놔주되 센 거 좀 놔달라 그러면 아니 내가 알아서 한다는 말이면 이 못 오겠네 그랬어. 그냥 센 거 놔야 돼 그냥 팍 놔야 그냥 아프기라도 하고 막 이렇게 항생제 많은 게 막 들어가야 된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인데. 그래서 특별히 한인들은 미국에 오면 약을 많이 사갖고 가요. 왜냐면 항생제 들어간 약들을 우리가 구하기가 미국보다 같지 않게 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처방 없이도 우리 약을 살 수 있고 또 처방을 쉽게 받을 수 있으니까 살 수 있지만 미국은 의사 한번 만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의사가 없으면 전화해가지고 전화를 어떻게 하냐면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쭈르륵 넘버가 있어요. 거기서 자기가 전화하는 거야. 그래서 진료 받을 수 있을까요? 묻는 거야. 그 의사가 스케줄을 보고 안 됩니다. 그러면 끝이야. 그럼 다시 이쪽 전에 쭉 가면 며칠 날 시간이 난다 그러면 그때 가는 거야. 이게 자기 의사가 없어. 또 한 번 만나면 또 이게 뭐 3,000원, 5,000원 다 미국 사람 놀래. 의사 3,000원 의료보험 그게 없어요. 만나면 뭐 알다시피 이거 발가락 하나 부러지면 만불 막 이렇게 1,000만 원씩 나오는 미국 땅에서 발가락 부러지면 절대 안 돼. 발가락 손가락이 다치고 부러져서 여기 기부스하면 이거 만불짜리야 미국에서. 내가 공부하는데 한 학생이 축구하다가 여기가 발가락이 하나 뚝 부러져 이렇게 부러져 그걸 잘못 차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갔다 오더니 막 눈물을 흘리고 왜 그러니까 11,000불 달. 그 당시에 11,000불 10여 년 전에. 지금 한 년에 1,500만 원 나왔어. 이게 발가락 하나 부러져가지고. 근데 내가 근데 뭐 돈이 없으면 살 길은 미국은 있어요. 그래서 참 통장 사본 보내고 뭐 하면 돈이 없다 그러니까 그럼 나가. 당신 나가고 우리 병원 재단이다 해주겠다 그랬어요. 제가 막내를 낳을 때도 미국 독방을 줘요. 무조건 나면 2인실이 없어요. 병원에 가면 얼마나 큰지 몰라. 독방을 주고 이야 아이스크림이 막 뭐가 딱 층마다 그냥 가는 곳만 냉장고에 있어 그냥 막 이게 와 다 공짜인 줄 알았어 저는. 돈 받는 것도 모르고 다 공짜인 줄 와 이렇게 웬 떡이냐. 그때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저도 공부하는 이야 다 주워 먹었지 얘가 막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러더니 갑자기 애기 딱 낳자마자 우리 사모가 낳자마자 얼음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문화가 다르니까 바로 고기 먹으러 힘들었으니까 얼음하고 고기 먹고 빨리 시원한 물로 샤워하라는데 뭐라고 뜨뜻한 물로 우리는 막 몸을 지지고 미역국을 먹어야 되는데 얼음 먹고 햄버거 먹고 스테이크 먹고 막 하는 거 그 다 나서 태어나는데 딱 청구서가 잘못 봤나? 15,000불이 나왔어. 2천만 원 나와서 2천만 원. 샤론이 태어나는데 제가 이렇게 비싼 애예요. 2천만 원 나왔어. 그러다가 돈이 없는데 증명을 하라가 증명을. 그러다가 자 내 통장 봐라. 미국인 통장을 다 보니 아마 없어 너무 없다. 없어 너무 없어. 당신은 가. 우리 재단이 다 내준다. 그래서 공짜로 다. 그리고 병원에 정기적으로 와. 그것도 다 공짜로 해줄 테니까. 그래서 미국은 아예 많든지 아예 없든지 하면 살아요.
중간에 어정쩡하게 있는 백인들에게서 싫어요. 열심히 땀 흘려 백인들이야. 열심히 일하면 이 사람들은 돈 다 내. 대학 들어가도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다 은행 빚을 내서 공부해. 평생 갚아, 평생. 그래서 선생님을 하면 미국에서 잡을 하나 더 가져야 돼. 아주 연봉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너무나 다르잖아요, 삶이. 우리하고 그들의 문화가 다르듯이 약도 마찬가지, 질병도 달라요. 모든 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질병과 우리나라의 질병은 이게 달라요. 물론 지금은 한국도 먹는 것이 미국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당뇨는 가장 무서워하는, 계속 몸이 막 이렇잖아요. 막 이렇게 뭐 아무튼 커요. 여기도 크고 막 이렇게도 커. 그래서 야, 참 할렐루야. 뭐 막 그리고 이게 커가지고 제가 미국 가자마자 막 처음으로 미국은 아파트마다 수영장이 딸려 있어요. 그냥 수영장이 그냥 있어요. 의무사항처럼 있어. 이게 헬스클럽하고 그게 다. 암만 후진 아파트라도 여름에 수영장 가려더니 이 많은 아주머니가 막 수영복을 입고 막 하이 하는, 다들 잡아먹는 줄 알았어요. 막 이렇게 눌려가지고 막. 근데 하이 나중에 알게 되니까 하이 페스터 막 그러는데 내가 민망해가지고 이렇게 페스터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들어가세요. 이분이 들어가면 물이 뭐 넘칠 것 같은데 그냥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거기는 가장 큰 질병이 그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먹는 게 비슷하니까 그쪽으로 그러지만 각 나라마다 풍토병이 달라요. 이처럼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병들이 많다 이런 말. 근데 말씀은 청종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그런 질병이 찾아올 거야. 그래서 너는 열심히 일하겠지, 파종하겠지, 씨도 뿌리겠지. 근데 먹지는 못한다. 그 먹는 건 너가 미워하는 그 대적이 그걸 먹을 거야. 그게 16절이에요. 그리고 너는 마침내 그에게 패하게 될 거야. 지배당하고 쫓기는 신세가 될 거야. 그게 17절입니다. 그리고 너 죄에 대해서 내가 7배나 더 징벌할 거야. 18절이잖아. 너가 저거가 열심히 할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열심히 살아갈 거야. 그런데 헛되게 될 거야. 바로 그것이 20절입니다. 또 영육으로 황폐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더라고. 30절 32절의 얘기예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시워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에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아멘. 보세요. 일단 인생이 황폐해져. 계속 안 돼. 계속 안 되는 거.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이가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이렇게 경고를 주잖아요. 축복과 저주를 말한다면 이제 이스라엘 너희들이 할 일이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을 보세요. 시작.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아멘. 이런 일을 당했는데 불구하고 왜 돌아오지 않느냐. 이게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딱 하나입니다. 돌아와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 이 땅의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뭘 기도하겠어요? 주님,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구국기도 아니겠어요? 구국기도를 예전에 그냥 산으로 덮었습니다. 그냥 계속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눈물로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삼각산에 가거나 어느 산에 가면 청계산에 가면 꾀꼬리처럼 계속 들려. 지금은 꾀꼬리 소리만 들려. 서로 기도는 안 하고 없어. 기도는. 그리고 기도하는 분들 진작 내려와. 뭐 모기가 많다 내려오고 뭐 벌레가 많다고. 예전에도 벌레는 더 많았는데 말이야. 기도하다 보면 뭐가 확 들어가 이렇게 뭐 입에. 그러면 그것이 그냥 어떡하겠어. 그렇게 해서 그냥 주신 고기 자고 먹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게 여러분 1인용 모기장도 나왔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1인용 모기 그 안에 딱 여기 딱 들어가서 기도하는, 팔리질 않아요 요즘에. 그게 왜? 사는 사람이 없어. 산에 안 가니까. 산에 가야지 그게 팔리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구국기도가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어떤 뭘 열심히, 그게 아니라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에 최대 주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돌아갈까요? 어떻게 돌아가? 주님 나 돌아갈게요. 어떻게 돌아가요? 40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럼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아멘. 그러나 만일 그 다음에 백성이 자기 죄와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들이 나에게서 등을 돌렸음과 같이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죄를 고백하라는 거, 회개하라는 거. 회개해야 된다.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41절에서는 깨닫고 겸손해져서 죄로 인해 받는 형벌과 고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로 인하여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신다는 거예요. 4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이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예요? 지금 저기서 기억한다, 기억한다, 기억한다. 뭘 기억하는데요? 약속. 바로 언약은 약속이잖아요. 보세요. 반복은 이 짧은 한 절에서 하나님이 기억한다, 뭘? 약속을 기억한다. 야곱에게 맺은 약속, 이삭에게 맺은 약속,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기억한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뭔데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야. 너는 네 자체가 복이야. 이스라엘, 너는 너희 자체가 복. 여러분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자녀들은 너는 자체가 복이야. 뭘 잘해줘서가 아니야. 너는 자체가 내 아들이 되고 내 딸이 된 자체가 너는 복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응?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 그리고 야곱이 받은 언약이 뭐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얼마나 외로운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이끌어주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야곱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만난 하나님이 그에게 처음 한마디가 그거예요. 야곱아, 힘들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를 이끌어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라반이 20년 동안 속였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았어요.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창대하게 해서 돌아오게 했어요.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지파가 지금도 저 나라를 형성해 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이 그걸 기억하세요. 너는 복이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이끌어 줄 거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복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 이렇게 해주십니다.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그들의 원수들의 땅이 어디예요? 그들 괴롭히는 사람들, 가나안 땅, 그들이 있는 자리, 나를 미워하는 그곳, 너희가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이 너를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어떤 환난이 있으나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왜 이런 은혜를 주님 베푸시느냐? 그런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유.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저에게 주세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
왜일까요? 자, 이제 빨리 끝내야 돼. 왜일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이유가 뭘까요? 권사님, 이유가 뭐예요? 그래, 모르지만 그거겠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 45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저게 이유예요. 저게 맨 끝에 보니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누군지 아니?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를 이끌어낸 사람이야.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너를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 이유가 딱 하나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특별히 너가 뭐 잘났고 뭐 이게 아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는 거야. 자, 보세요. 처음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의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딱 한마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요거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로 지키고 이끌고 홀로 두지 않고 복을 주고 네가 일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는 것은 이유가 딱 하나.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걸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은혜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가 조건부로 뭐 잘해 이게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홀로 두지 않을 것이에요.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게 그분의 일이에요. 그분의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분은 그걸 하기를 원하세요. 이제 그런데 돌아와야 돼.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말이에요. 돌아오기만 하거라. 그럼 내가 내 일을 너를 통해 진행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돌아와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